오늘 이 말씀 한 절씩 풀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7장 1절에 보면은 1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은 요시야 왕 시대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한 25세 즈음에 1차 바벨론 포로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된 상태로 있다가 30세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저 빨리 본토로 귀환되기를,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부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속히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인해서 가르치신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초기에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은 초기에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포로로 다 끌려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차원에서 그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37장에 있는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의 메시지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이 표현은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종전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고 하는 이 의미가 몇 곳에 나올 때 하나님의 신이, 그 권능이 내게 임해서 보니 하면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하는 말씀, 에스겔 8장 1절에 있는 말씀, 거기서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포로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참 여러분, 놀라운 체험입니다. 또 한 번은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그 에스겔을 데리고 사로잡힌 뒤 25년에 에스겔 40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상 중에 그 땅에 이르러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 성읍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에스겔을 데려가시는데, 때로는 본토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한 실상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도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지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진짜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포로 기간 동안에도 최고의 문명을 가진 바벨론 지역에서 먹고 살만 했습니다. 생존했어요. 그리고 웬만한 혜택도 많이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세상을 보면, 또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쇠뇌당에서 세상을 보면 다 짐승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람도 물질이고 모든 현상이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보면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표현들, 찬양, 말, 통찰력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똑똑한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사람들은 노아 시대에 보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아름답게 보고 아내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린 거예요.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듯이. 우리가 헛되이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처럼 봐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고 이 인간 자꾸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자녀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설교 중에 지난주에 들었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신 관점입니다. 족보를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는 대로 보고 그렇게 불러주고 대우해 주어야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 자식이고 정들었다고 해서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업을 함께 이을 자녀가 아닙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도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진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살만하다, 좀 힘들다, 고통스럽다, 절망스럽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진짜는 더 무섭게 절망스러워. 내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 진노하실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떠나실 것 같아. 그렇습니까? 실상을 모르셔서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진노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책감,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하다, 저 사람은 버벅이고 산다, 너무너무나 피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보면 정말 그 맛보아 아는 세계, 선은 정령 생명나무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정령 죽는 처절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죄책감을 좀 느끼는 뿐이에요. 그리고 좀 살인을 저지르면 악한 줄 알아요. 미워한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진짜의 세계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진짜인데, 우리는 다 마당만 밟듯이 껍질만 대하면서 인생을 7, 80년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실체를 보여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동산 가운데라고 하는 말씀처럼 타베크, 그 골짜기 중심부로 그를 데려가서 두었어요. 변두리에 조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상과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아주 핵심부를, 실체를 벌거벗은 듯이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는 진짜의 세계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봤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뼈가 가득하더라. 2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가운데 서서 그냥 대충 둘러보는 게 아니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데 가보는 건 평생에 거의 없습니다. 무덤가를 슬쩍 지나가는 거, 우리가, 미국에 여러분 무덤은 예쁘기도 하잖아요. 아주 평안하고, 때로는 안식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런 해골 무덤이가 쌓인 곳에 들어가서 거기를 다 다니게 하신다. 여러분. 그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세계, 하나님이 느끼고 있는 세계를 에스겔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둘러보면서 하나님, 저 뼈가 왜 이렇게 많고 바짝 말라버리고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느끼시는 것을 형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느끼는 것을 에스겔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세계를 나도 보고 느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를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마치 내 마음인 양 이렇게 동감을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그 뜻을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남의 일처럼 그거 해라, 내 일도 아니고 느껴지지도 않는 걸 억지로 하려니까 힘들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님이 보고 있는 세계, 주님이 느끼고 있는 세계를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이런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수많은 세계관과 가치관에 잘못된 그릇된 안경을 벗겨놓으시고 하나님이 진짜 보고 계신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이 신앙세계예요. 이것이 신앙의 계시의 세계, 말씀의 세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포로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소경들이 눈이 열려서 이렇게 진짜의 세계를 이제 보면서 남은 생애 한 20, 30년 정말 진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절실하고 처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막 아주 심히 둘러오면서 느끼면서 체감하고 있고 체울하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이제 드디어 준비가 되었다고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제까지는 쫙 둘러보게만 하셨는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이렇게 감기다 그러면요, 감기 들린 사람들 감기, 독감이 너무 심해서 교회를 못 나오신 분도 가끔 있어요. 심할 경우에는. 그럼 여러분, 제가 전화하고 집에까지는 신방 안 합니다. 그냥 전화해서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독감이니까, 안 죽으니까. 그리고 기도도 세게 안 해요. 빨리 병원 한번 다녀오시고 약 좀 드셨어요? 그 정도지.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이제 마지막 숨 넘어가는 때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도 안 될 것 같을 때, 그때는 마음을 거두고 이제 임종 준비를 하지 않아요.
웬만큼 가능성이 있어야 이 뼈가 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와닿죠. 그 뼈구더기 속에서 처절하게 다 바짝 말라버리고 아무런 이 생명의 기운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는 사망의 그늘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아이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이제 막 무덤 속에 넣었고 썩어 부패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요, 살아날 믿음이 안 생깁니다. 잔다, 내가 깨운다, 살아날 거다, 안 믿습니다, 여러분. 못 믿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 절망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그래서 이런 걸 덮어두기를 원해요.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부득이 들어와라고 하는 항구에 머물러서 밤이 돼서 캄캄할 때 기도했겠죠. 도대체 왜 아시아 지역의 여건이 좋은데, 부흥에 물고가 트이는 것 같은데 왜 막으십니까? 하고 하는데, 그날 그 들어와 밤에 환상이 보이기를, 그 바다 건너 저쪽 마게도냐의 한 남자가 환상 중에 아주 간곡하게 청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하고 그렇게 애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지역, 로마의 식민지, 아주 문명적으로 세계 최고의 정치와 군사력과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 로마 시대에 살아가는 그 마게도냐 사람 남자가 건너와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세계를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걸 알아요. 겉으로 볼 땐 문명의 세계입니다. 먹고 살만하고 세련되고 굉장히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죽을 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적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알고 건너갔다는 얘기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계를 우리가 보면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유럽이 좋은 세계 같아요? 문화적으로 여러분 여행하고 싶으시죠? 유럽. 영적인 실상은 아세요? 교회들이 딱 텅텅 비는 거 아세요? 교회 들어가서는 죄송합니다만 노인 대신 하얀 머리 허연 분들 몇 분이 교회 지키고 있는 거 아세요? 젊은이들 다 따랐어요? 오히려 다른 술집으로 바뀌고 이렇게 영적으로 다 무너져 가는, 겉보기엔 가장 세련되고 역사의 전통이 있고 굉장한 문화적 도시들 같지만 마른 뼈구더기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괜찮죠? 이 큰 나라인데 영적으로 지금 계속 무서운 물결들이 오고 있어요. 마른 뼈골짜기 같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세요. 이 시카고는 공통적으로 가장 영적으로 물리고 어려운 곳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동료들을 보세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깊이 하고 있는지. 그 몇십 년 그 아까운 세월을 마당만 밟고 직분 하나 얻어가지고 행세하고 있는 건 아닌지. 기도라고 하면 한 10분도 하면 할 말 없어가지고 침이 마르고 인생들이 이렇게 많이 아우성을 치나. 그리고 무슨 일만 딱 생기면 어찌 할 말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신앙도 막 흔들리고 말이죠. 정말 마른 뼈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시카고의 실상, 미국의 실상, 우리 시대의 실상, 주님 오시기 전에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싶니까 하면서 하고 있는 이러한 실상을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셔요. 그걸
보고 체감을 해야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멀쩡한데 뭐 괜찮을 것, 먹고 살만하고만, 돈도 많이 벌었다고 그러더만, 주님 볼 때는 나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우리하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세관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요? 주님 볼 때는 죽었어요. 베드로가 아주 전문가라서 뭐 그물만 던지면 고기를 쫙쫙 잡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까? 텅 빈 그물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 실상을 우리도 볼 때만 보라, 씌워져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게 안 보이니까 그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심심하게 사는 거예요. 뭐 재밌는 거 없나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진짜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의미로 도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고서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정말 여러분, 몇십 년 교회 다녀서 이제는 아주 종교적으로 완전히 인이 박힌 분들 만나면요, 변화될 가능성이 안 느껴집니다. 이분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내 남편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저 장로님, 저 성질 변화가 되겠습니까? 저 목사님 변화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겪어봐서 아는데 완전히 샅샅이 살아보고 같이 동력해보고 둘러보고 그 힘이 그냥 강팍하고 힘이 고집스러운 걸 알아서 느끼기에는 도저히 대답이 안 나와요. 시카고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카고에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고 교회들마다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참 좋은 곳이구나, 영광스럽다, 나도 가보고 싶다 해서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물밀듯이 들어오고 매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세례받는 일에 박수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와 역사의식이 느껴져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이 도시에 오겠습니까? 그 뼈 골짜기에 그 뼈들을 다 느끼고 나서 그 압도당한 에스겔은 차마 대답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묘한 대답을 했어요.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십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나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으로 이런 얘기 했을까요? 간절한 마음엔 원하지만 주님,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가 나오겠죠. 주님, 그런데 주님은 또 가능하지도 않을까요? 하면서 그런 복합적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이 마음속에 너무나 이제는 주님이 가지신 그 느낌처럼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느끼고 있는 세계 아주 폭판까지, 중심부까지 에스겔을 끌어다 놓고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것을 보고 느끼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하죠? 이 사람 이 뼈들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것을 씌워서 추수하게 되었구나. 좀 때가 좀 많이 없구나. 시카고는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되겠구나. 교회들이 이렇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나? 주님의 이름이 지금 막 어떻게 되나? 이런 데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타까워서 어찌할 거를 묻고 있을 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목자 없는 양 같지 않느냐? 그래서 막 천재야 그럴 것 같아. 안타까워서 너희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까 기도해라 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공감해서 간절히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렇게 주님이 느끼고 보신 바를 공감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사역을 맡겨요.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평생 한번 저 써주세요 그러시는지 모르는데요, 그러려면은요, 일단 주님이 주님이 어떤 것에 안타까우신지, 주님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사역지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봉사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떤 사람 보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콜링을 받은 겁니다. 안타까운데 슥 지나가죠. 주님이 두고 보셔요. 너는 보여줘도 들려줘도 느끼게 해줘도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이렇게 가는데 휴지가 막 떨어지는, 다른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지나가는데 나는 저 휴지가 떨어진 게 너무 안 좋게 보인다. 저거 치워야 되겠다. 그 콜링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허리를 숙이세요. 그 코 묶고 때 묻은 걸 딱 잡으세요. 그 순간 주님께서 보셔요. 내가 너의 손이다. 조그만 아기가 막 울 때 그 아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당신이 보고 있는 세계가 여러분 뭐 굉장한 것도 있고 시카고 전체를 보여주실 때도 있고 작은 소자 하나를 보여주실 때도 있고 여러분 순에 여러분 구역에 정말 아픈 사람 하나를 느끼게 해줄 때가 있을 때 전화하세요. 찾아가세요. 좀 주머니를 터세요. 이런 주님이 보고 있는 세계, 주님이 느끼고 있는 세계를 우리에게 이 에스겔처럼 우리를 성령님이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고 있어요. 큐티 할 때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주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에다가 꽂아주셔요. 그리고 가슴에 와닿게 터치를 하시잖아요. 감동을 주시잖아요. 주님이 느끼고 있는 걸 느끼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나에 대한 콜링을 하신 거잖아요. 왜 이런 주님의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지나갑니까? 이 시카고에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 교회들 폭발에 주님이 딱 갖다 놓고 느끼게 해줬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교회들이 분쟁하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피폐가 되는지, 여러분 그 뼈골짜기에 그 욕들이 아우성치고 막 고소가 있을 때 그 현장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콜링을 받은 거예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도시의 영적인 실상이다. 이 도시의 영적인 무서운 현실이다. 다른 교회 가보면 되지. 그렇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은 원하시는 게 뭐죠? 사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차마 어떻게 이게 되겠나? 아니, 죽었으니까? 암이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살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에 초점을 딱 여러분도 맞추셔야 돼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바짝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주님이 물어보시니까 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들을 잘 들으세요. 설교를 듣다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걸 잘 들으세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문제, 너무 큰 범위다, 너무 어렵다. 그런데 주님은 어렵고 심각하고 바짝 말라버리고 너무나 다 뼈무더기다 해도 상관없고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복파되러 가시는 거예요. 나는 외면하지 않아. 나는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아. 너는 그냥 저 쓰러진 사람 보고 지나가지. 여리고 길에서 말이죠. 나는 외면하지 않아.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우리를 콜링하시는 대로 여러분 가셔서 같이 느끼셔야 돼요. 주님 보시고 주님 느끼시는 세계를 공감하셔야 돼요. 주와 함께. 그래야만 진짜 생명책에 여러분의 하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마당 밟고 지나간 겁니다. 여리고에서 많이 지나가잖아요. 사마리아인만 불쌍히 여겨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생명나무를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이라, 따먹지 말아라, 죽는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이 뭡니까? 생명나무, 생명을 주자, 부서주는, 나는 그런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어떻게 저 힘든 게,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생명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시카고를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시카고에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시카고에 교회를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에 공감을 해야 기도가 나오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야 기도하다가 내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본 것을 보고 주님이 느낀 걸 느끼는 사람 됐을 때 주님이 일을 시킨다니까요. 당신의 나라에. 안 그런 사람은 쓰지를 않아요. 왜? 다 자기 생각으로 사니까.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사니까. 중심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의, 그 구속사의 드라마 속에 배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탤런트들이요, 배역 없을 때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배추장사예요. 배추장사. 뭐 한말로 배추장사 뭐냐면 별거 다 해요. 대리운전도 해야 되고요. 왜? 배역이 없으니까. 그런데 배역, 좋은 배역을 하나 딱 맞잖아요. 소위 뜹니다. 여러분, 인생 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도하는 거죠.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할 때 주님이 4절에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준비가 된 에스겔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이 대목을 이 시카고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을 오늘 아주 기쁘게 생각해요. 이 뼈가 많잖아요. 시카고에 정말 시카고 교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고요. 회복을 목표로 하고 사역을 한 10몇 년 할 겁니다. 그렇죠?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중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단 자존심이 상할지 몰라도 마른 뼈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른 뼈일지라도 마른 뼈라고 부르면 좀 화가 납니다. 좀 못생겼다고 스스로 알고 있어요. 인정해. 그런데 야, 이렇게 너무 못생겼냐? 그래 보세요. 마음이 상하지. 그런데 오늘 보세요. 말씀을 그냥 하나님은 너희 마른 뼈들아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뼈를 살리는 메시지에 대한 해석을 후반부에 하셨는데 보세요. 11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온 모든 족속, 무너져버린 12지파 모든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이 바벨론 포로에 와가지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고 우린 돌아갈 길도 막막하고 이방 땅에 포로가 됐고 우리는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됐다. 혹시 여러분 속에서 이런 말들이 가끔 나옵니까? 나 망했구나. 나 어떻게 하지? 비즈니스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가정이든 다 말라버리고 소망이 없고 멸절됐고 도무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것이 있어요. 오늘 그 문제를 주님이 회피하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정직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특권과 권능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시카고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는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시는 담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에요. 감히 질문도 못해요. 우리는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검사 결과를 물어보지도 못해요. 선생님, 괜찮죠? 하나님은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실 수 있어요. 우리 말라고 소망이 없고 우리 늙어졌다 그렇습니까? 스스로 그런 말들이 나옵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뭔가 이루어질 때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게 1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하나님은 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여전히 내 백성 아직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 포기 안 하셨어요, 여러분? 아니,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됐어요. 썩어서 냄새납니다. 아니, 아직 포기 안 했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완전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희년이에요, 희년. 완전한 회복. 포로를 창피하는, 포로를 건져내는 것뿐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기업을 회복하게, 에덴에 들어가서 회복하게. 하나님은 이런 꿈이 있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 말 속에는 뭐냐?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살려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공감하면 이 사역에 쓰임을 받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우리가 시카고를 회복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쓰임받기 시작하면, 한나처럼 전에는 내 자식 하나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가 시대를 바꾸는 기도로 바뀌는 역사가,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여러분 기도를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단계를 도약하게 되겠어요. 몇 년 동안 중보기도 하면서 성령이 충만히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다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한 3, 4년만 중보기도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의 그 조그마한 사사시대적인 그 재성적으로 내려간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시카고를 품고 한번, 교회를 품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거의 사무엘급으로 다 키우고, 야, 너 정말 한나와 같다. 그리고 뭐 그냥 너 정말 쓸만하다 막 은혜를 주시는 거죠. 무덤에서 나오는 정도, 구원받고 거듭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시고 빛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할 때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감의 세계에 에스겔을 부르셔서 같이 공감하면서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에 당신의 사역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4절에 보니까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는 길을 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무너진 이스라엘 온 족속 12지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조각조각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시카고에 살면 시카고 전체를 봐야 돼요.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여기 이 뼈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거기에는 이쪽 지파 뼈도 있고 저쪽 지파 뼈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귀족의 뼈도 있고 고관의 뼈도 있고 종살이던 뼈도 있고 남자 뼈, 여자 뼈, 애기 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카고에 전할 때, 또 중보기도 할 때 시카고에 목회자부터 장로, 안수집사, 유스패스터, 우리 자녀들 어떤 파트든지 다 품어야 돼요. 시카고가 변화되는 건 어느 한 파트만 변화돼서는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가정을 해서, 구역을 해서, 순회해서 기도할 때 정말 순장부터 해서 구역장부터 해서 순환을 한 사람 다 품고 기도해야 돼요. 모든 뼈들에게, 모든 지파, 온 지파, 이 두 단어를 콜이라는 시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확인해 봤어요. 이 두 대목에 딱 일치가 되는 거였죠. 모든 뼈에게. 우리는 말씀 사역을 하든 무슨 사역하든 중보기도 사역하든 이 시카고 전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카고에서 이 아픈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많이 와해됐을지 몰라. 뭐라고 하느냐? 이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아, 사실은 사실이니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람 소리 듣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모여 다니면서 뭐 의논하고 뭐 회의하고 뭐 성토하고 해봐야 여러분 점점 늪으로 빠질 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봐야 돼요. 내가 오라, 내가 이기는 싸움이야, 이건 나 수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겨.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보실까요? 정말 여호와께서도 그걸 이기셨다고 볼까요? 당신의 이름이 목치유당하는 그 과정들을 그분도 그렇게 느끼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제 속에는 옳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뼈들이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강대상에 서거나 티칭하는 유스패스터 교사들, 이 말씀 사역,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다른 말 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기 거 전하고 말이죠. 자기 어떤 팔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갈라지고 뭐 저쪽은 아니다 뭐 막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나름대로 초점을 맞출 중보기도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유스패스터들, 다음 세대 유스패스터들, 교사들. 청년부 목사님 또 섭섭하실까? 청년부 담당. 여호와의 말씀에 그걸 들은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보신 것처럼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하나님의 살리는 복음이잖아요. 지금 이 목적이 복음이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체계되는 거 완전한 복음입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그 땅에 들어가는 거, 엑소도스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6월절하고 함께 죽고 약속의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휘장을 건너 들어가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호와의 말씀을, 복음을 대언할 때 사람이 죽은 자리를 박차고 살리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저 이상규 목사님 복음의 비밀만 전하게 해주시고 가끔 간증할 때 자기 자랑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슬쩍 돌려가지고 또 세상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뭐 예화 갖다가 재밌는 예화 본문화도 상관없는 거 괜히 쓸데없이 곁길로 가지 않게 하옵시며 갔다가도 빨리 돌아오게 하옵소서. 어떤 분들은 예화 쓰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저도 가끔 이제 집회 가서 보면은 예화가 재밌으니까 막 얘기하다가 본문을 잃어버려요. 써버려요. 그 귀한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이런 바짝마른 해골 무더기 속에서는 여호와의 말씀밖에 들을 게 없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라사대 그 말씀밖에는 생명이 없어요. 적어도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밖에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뼈에게 말씀하는 걸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데려올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 어려운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 아유, 교리도 모르고 저 용어를 다 어떻게 이해할까? 그리고 또 졸아요? 뼈들입니다, 뼈들. 들기도 없고. 근데 오늘 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 뼈들에게 선포라는 거예요. 뼈들에게. 그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여러분 참 제가 많이 회개를 합니다. 아, 저분은 이해할 거야. 저분은 좀 어려울 건데 자꾸 이런 판단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복음 전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이 뼈에게
힘줄이 막 붙어요.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너희가 살리라. 그 사는 목표를 딱 바라보고 처음 아담을 빚을 때도 뼈를 딱 빚으시고 살을 붙이고 근육을 붙이고 다 만들어요. 근데 딱 만들어 놔도 움직이질 않잖아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놓으니까 훅하고 일어나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누가 나를 이렇게 만지셨나 하고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담이 그 순간 일어나면서 제가 그 장면을 많이 이렇게 묵상하면 꼭 그래요. 처음에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뭘 느꼈을까 할 때, 아, 저기 풀이다, 나무다, 아, 참 색깔이다, 예쁘다, 공기가 좋다, 바람이 시원하다, 이런 것보다는 가장 처음 느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계시네. 그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바울도 이 모든 우주나 만물이나 이런 나무나 숲이나 이 자연 만물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해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는 투명한 영적인 상태에서는 아담이 딱 느끼기를, 와, 누군가 계시다. 참 놀라운 분이다. 와, 이렇게 만드신다. 그런 것을 느꼈을 거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전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아요. 다 물질의 세계, 현상의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이 뼈들에게 이렇게 다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살리라. 그러면서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 말씀은 이 모든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살려주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복된 다음에 여호와가 누구신지 아는 것을, 이런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뼈 마디마디까지 체득하고 혼과 골수까지 그의 손길로 터치가 돼서 회복된 다음에 심령에 그의 선을 맛보고 생명을 호흡할 때마다 이 호흡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예배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와, 여러분, 에스겔은 명을 쫓아 대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느껴주신 영역에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느끼고 한 사람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할 주인에게 기도해라, 딱 기도시키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 딱 공감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12를 딱 뽑았어요. 너희가 추수할 일꾼의 대표야. 그것처럼 사역을 맡겨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가서 추수해. 이제 에스겔이 명을 쫓아 대언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명을 쫓아 받은 대로, 주신 대로, 명하신 대로 해야 돼요. 아, 이건 뼈니까 뼈는 이렇게 다루어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마른 뼈야 이렇게 하면 자존심 상할 테니까 좀 다르게,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마른 뼈야 이렇게 그대로 순종하세요. 여러분, 사역할 때 사역자들이 자꾸 중간에서 자기 생각을 넣으면 안 돼요. 순전하게 섬기라면 섬겨야지. 뭐 섬기면서 목에 힘주니까. 아, 섬길 때 섬길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신 그대로 느끼고 보고 느낀 대로 그대로 주님처럼 해야 돼요. 이제는 이렇게 행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고 보시고 느끼시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샘플을 모르니까 아예 예수님이 그 말씀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분이 아버지 심장을 다 느끼고 보신 대로 오셔서 그냥 어떻게 말하라고 한 것인지, 어떻게 앉으라고, 어떻게 먹으라고, 어떻게 섬기라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라고 하는 주님이 생애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다른 거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복음서를
수십 번, 수백 번 읽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계시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주님의 기록된 복음서를 가지고 완전히 내 속에 하나가 되게 만들면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이 나를 가르치신다고. 그래서 이제 샘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보다 더 놀랍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에스겔이 그 뼈를 그 한복판에 가서 보고 그 안타까워서 하나님 마음으로 배워낸다. 에스겔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민사회, 이민교회, 여러분 저 한국에서 이민교회 가지고 얘기해보세요. 우리가 듣습니까? 지는 한국에 있으면서 이민교회에 들어와서 겪으면서 에스겔처럼 포로에 와서 포로 생활하면서 포로의 절망을 느끼면서 선포할 때 그 메시지가 진짜 아니에요? 에스겔은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해골뼈무더기를 보고 느끼고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뼈무더기의 죽음 속에 들어가셨어요. 에스겔은 아무리 뼈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안타까워할 뿐이지. 주님은 그 죽음 자체를 바벨론 포로 애굽에 노예치며 십자가로 겪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단순히 대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은 대언합니다. 목사들은 대언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피를 토하는 겁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우리가 주님이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이 도시에서, 이 시카고에서. 그분이 십자가로 가실 때 시편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언제 그런 노래 했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에스겔보다도 놀라우신 주님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명령이 떨어질 때,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이 떨어질 때, 그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사역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살고 뼈마디가. 그러니까 보세요. 막 소리가 나는데 뼈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수많은 뼈들이 막 움직이는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한대요. 내 정강이뼈가 저기 있고요. 내 머리뼈가 저기 있는데, 아이 정강! 아이 뭐 해도 나 여기 있어. 생각해보세요. 이 뼈들이 서로 연락한다요. 이게 서로 연결되는데 딱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가다가 딱, 야, 왜 치냐? 아니야, 나 바쁘다 해가면서. 그런 게 뼈 소리가 얼마나 나겠어요. 생각해봐요. 내 뼈 찾아가지고, 이 새끼 손가락 맞이 뼈서, 그 찾아서 자기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뼈 맞으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속에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내 본래 모습이. 복음을 누르면 성령님이 내 본래 이름과 본래 형상으로 나의 본래 부르심에 맞게 나의 위치를 살려내줘요. 말씀이 선포되면 3,000명 뼈무더기가 다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 사역, 제 집합 다 분류돼서 군대로 쫙 진행돼요. 근데 말씀이 아니고 인간은 저쪽에 왜 내가 여기 서냐? 말 안 들어. 제 속에는 오른 대로 하기 때문에 그 통제가 안 됩니다. 사람의 말, 목사의 말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만. 성령님이 골수까지 나를 명하신다고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사역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질서, 생명, 제자리, 본래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보니 8절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주신 대로 명하고 순종해도 한 번에 다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애썼는데 움직이질 않네. 이렇게 한 번에 다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일을 하시고 이렇게 한 번에 어떻게 뒤집히면 좋겠죠? 이게 모든 목사들의 로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한 번 설교 3,000명 뒤집히는 거, 하나님 그 보고 비싸고 안 뒤집혀요. 그 3,000명 뒤집히려면 20년 목회해야 돼요. 매주 선포된 말씀이 뼈마디를, 골수를 바꾸는 거예요. 조금씩. 또 다음 단계를 또 해야 돼요. 여러분, 꾸준히 사역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엇가라는 게 또 내게 이르시려고 그랬잖아요. 또 내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게, 하나님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분이에요. 6째 날을 6일 동안 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또 내게 이르시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자. 이거는 자기 능력 아니니까 그냥 배언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이야 진짜로 하지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사역자의 미덕이에요. 자기를 개입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걸 가로막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지 마. 걸림돌만 안 넣으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대로만 순종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죠. 그런데 사람을 통해 하셔요. 당신의 사람을 기도로 시키셔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 추수할 일꾼을 기도해. 기도할 때 딱 쓰셔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쓰임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이 기도 한 2, 3년 하면 다 쓰임받아요. 다 쓰임받아요. 정말 저는 걱정이에요. 다 쓰임받아서 다 떠날까봐. 다 이름 나고 유명해져가지고 불려다닐까봐 걱정이에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결과가 뭡니까? 14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려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이런 말씀 사역과 동시에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사역은 언제나 말씀과 성령의 두 균형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는 것은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역사가 되어야 이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다시 쫓겨나지 않죠. 주님은 살려내는 것만 목표가 아니에요. 자유케 되는 게 목표예요. 진리를 알아서 자유케 되는 거, 성숙하는 거,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빚을 뿐 아니라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킬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이런 기도할 때 성령으로 임하시고 이걸 반복 또 반복 이렇게 1년, 2년, 3년 하면서 점점 우리 속에 군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영적 군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으로 하루아침이 아니라 어느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 이것을 이룬 줄을 여호와가 이룬 줄 너희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고 찬양하며 순종하며 증거케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을 해야 됩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지금 비즈니스든 건강이든 자녀든 아주 지금 절망스럽습니까? 나는 다 말랐다. 나는 수망했다. 그렇습니까? 기회입니다. 바로 그 복판의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임해서 체험하여 하나님을 어릴 때보다 깊이 알게 하셔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